자,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씀과 순종으로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비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비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전이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구성원들이 반드시 가야 할 방향 또는 길을 의미합니다. 나침판하고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비전은 반드시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말씀과 언약입니다. 국가의 이념, 국가의 비전은 국가의 이념이 되겠죠. 또 기업이나 이런 어떤 직장에서는 그 기업 또는 그 직장의 기관장의 경영 철학 뭐 이런 것들이 비전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이 그리고 언약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에 놓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비전이었어요. 또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는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 금년도에도 뭐 짧게 1년 또는 뭐 몇 년 단위로 비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비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열리는 교회. 자, 이것을 2026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우리는 틈나는 대로 이 비전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비전의 근간이 되어지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이, 가정이 은혜의 길이 열리고 또 감사의 길이 열려서 그 감사가, 그 은혜가 풍성한 강물을 이루는 축복 2026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 끝자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첫째 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첫째 달은 어떤 날짜를 뜻한다기보다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광야 생활 마지막 그 끝에, 그러니까 40년째 되는 그 해 첫째 달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10일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건너편에 진을 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첫째 달 10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첫째 달 이런 일이 있었고 10일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그산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시하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 첫째 딸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말하는 그 첫째 딸은 시기적으로 1년이 지난 그런 첫째 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10일 사이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또 불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시간적인 어떤 추이로 봤을 때 적절하지가 않다. 따라서 이런 시간의 어떤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상당한 시간, 적어도 1년 정도 소요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의 말씀은 1년이 지난 첫째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1절에 나오는 첫째 딸은 광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해를 말한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해, 첫째 달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그리고 미리암이 죽게 되자마자 심각한 물 문제로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산의 중내 아우성을 치는 대혼란을 맞이하게 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본문 3절 5절과 같이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도자가 3명이잖아요. 미리암, 모세, 아론, 이 3사람인데, 자, 이 미리암은 독특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모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권능의 어떤 리더십, 그러면서도 온유하면서도 카리스마를 갖춘 리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아론은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의 소유자였어요. 제사장의 영성 리더십은 오늘날에 수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이 참 재미가 있던데, 우상 리더십, 빈자리 리더십,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 삼장법사 리더십,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리더십들이 정통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권위형, 민주형, 변혁적 리더십, 이런저런 많은 리더십과 함께 인물을 연구하거나 우리가 또 살아가는 데에서 하나의 지혜로 성경의 인물들이나 고전에서 나오는 여러 역사의 인물들의 리더십을 공부해보는 것도, 비교해보는 것도 참 유익하고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자, 모세, 아론, 그리고 또 미리암의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또 유익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하면, 우산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산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산을 들고 있는 비는 리더가 들어요. 우산은 리더가 들어요. 죄송합니다. 우산은 리더가 들어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잖아요. 그러면 내리는 비는 리더가 맡고 우산 아래에 조직원들을 두는, 그러니까 우산으로 보호한다 이 말이잖아요. 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또 모든 어려움은 리더인 내가 감당할 터이니 너희들은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을 해라. 열심히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리더인 내가 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이런 리더십의 소유자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명의 리더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가까울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장 1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미리암이잖아요. 자, 미리암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출애굽 백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리암은 총지휘자였던 모세의 빈자리를 철저히 메꾸어주는 그야말로 섬김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그런 섬세함, 그리고 이 미리암은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로 인해서 먹을 것은 해결이 되어지지만 물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은 양식보다도 생존에 더 영향을 크게 줍니다. 먹는 것은 40일을 건너뛸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는 60일, 70일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마실 물만 있다면. 자, 그러나 물은 3일, 4일만 마시지 못해도 이제 심각한 탈수 현상, 그리고 뇌사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4일만 돼도 이제 생명이 위독해지게 되고, 그리고 6일, 7일이 되면 거의 대부분이 뇌사에 빠지게 돼요. 심각한 그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는 그러한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미리암이 죽게 되니 이제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랍비 문헌에 의하면은 미리암은 그런 은사가 있어서 오늘은 어디로 어느 길로 어떻게 얼마만큼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풍성한 물을 마시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며칠 동안 물을 못 마셔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에 나오죠. 르비딤 반석에서 이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로 원망이 자자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르비딤 반석에 이제 지팡이로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때 출애굽기 17장 이후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물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목말라서 죽었다, 그 다음에 먹지 못해서 배고파서 죽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리암이 죽고 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민수기 20장. 이제 가나안을 앞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물길이 끊어지자 그들의 믿음이 먼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또 이들은 20장 3절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그 원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오늘 본문 8절에서와 같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서 회중들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화가 나고 흥분한 이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해서 지팡이로 치란 말 안 했어요. 말을 하라고 했어요. 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명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르비딤 반석에서와 같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세의 실수예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 이제 생긴 거예요. 무리바 물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가 가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반석에서 모세가 물이 나올 것을 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졌다면 그것은 지팡이로 모세가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백성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거룩함을 모세가 가리워 버린 잘못된 행위를 일으킨 것이다. 모세의 중대한 잘못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말을 초래하고 맙니다. 모세와 같은 위대한 리더도 광야 앞에서는 흔들리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다시금 완벽한 리더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는 여전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리더였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리더가 위대한 리더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리더가 위대한 리더인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부서에서 리더로서의 그런 책무와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리더십이 혹여 흔들리거나 또 리더십이 상처받았거나 무너졌다면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 회복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혹여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모르고 살다니 또 비전을 주셨는데 잊어버리셨다면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비전을 품고 길게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의 핵심은 모세의 실수와 또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모세는 리더로서의 시험을 받는 장이지만 손상되었고 잊어버렸던 그의 리더십을 다시금 회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과연 어떻게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확고히 자리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대해서 다음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짧게 정리할게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비전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엎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린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는 원망을 들었지만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무너진 비전이, 그 리더십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살아가는 도중에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앞날을 흔들어 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되어집니다. 비전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비전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비전을 허락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쳐라. 그리하면 물을 내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반석에게 명을 내려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짐승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듣는 주의 말씀은, 주의 음성은 때로는 이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비전을 또 그 명령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말씀으로 이루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비전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성급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성급함은 결과를 흉내낼 수 있을지언정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순종함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하신 방식대로 모세는 행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해결되었지만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앞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비전은 성급한 행동으로 앞당겨지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비전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그러할 때 나타나고 그리할 때 이루어지고 그리할 때 완성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은 물이 없어서 방황하는 광야 이야기가 아니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그 믿음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스토리입니다. 백성들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또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출애굽 백성들은 그러나 그들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을 따르질 못했어요.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길을 내고 그 말씀이 강이 흐르게 하는 실마리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2026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말씀과 순종으로 붙잡고 광야의 길이 사막의 강이 흐르는 기적과 감격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그 삶의 길이 열리고 또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삶의 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탈란트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나에게 각자 주어진,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썩혀두고 그리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3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데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전력투구했을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또 감사의 강물이 흐르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을 믿으시고 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